안녕하세요. 아이쌤입니다. 오늘도 애착 인형 안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막 서양고전 독서 토론이 막 끝났습니다.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전 독서 토론한 책은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전집 평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독서 토론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소감 나누기를 해봤는데요. 앞 시간에 했던 아카르나의 주민들에서 평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어서 조금 더 깊이 평화가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찾는 평화는 어떤 건지, 그리고 평화를 구하는 방법, 그다음 평화를 찾아서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평화를 찾으면 풍요라는 그런 물질적인 것도 따라온다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문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은 404쪽입니다. 404쪽에 986행에 보면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점잖게 13년 동안 그대를 애타게 그리며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대의 전부를 보여주소서. 그리고 전투와 소란에서 우리를 구하시어 그대를 리시마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치게 의심하여 사소한 일로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을 끝내주소서. 우리 헬라스인들을 다시 한번 우정의 액cep으로 엮으시고 우리 마음에 남을 용서하는 온유한 감정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 장터에 좋은 물건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메가라에서는 마늘, 조생종 오이, 사과, 석류, 노예들이 입는 짧은 모지개투가 들어오고 보요티아에서는 거의 오리, 비둘기, 굴뚝새를 들려오는 게 보이고 코파이스 호에서는 뱀장 아구니들이 오게 하소서. 그리고 이런 것들 주위로 우리 모두 몰려와 장을 보며 모르코스, 텔리에아스, 글라우케테스와 그 밖에 다른 많은 대식가들과 서로 밀고 밀리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면서 먼저 구한 게 마음의 평화를 먼저 구했습니다. 전투와 소란에서 우리를 구하시어 지나치게 의심하고 사소한 일로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을 끝내주고 우정의 액cep으로 섞으시고 남을 용서하고 온유한 감정을 불어넣고 주고 이런 걸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장터에 좋은 물건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평화를 구했습니다. 일상적인 행복, 일상의 삶이 허락되는 이거를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일상적인 삶, 이게 지켜지는 이거를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또 386쪽에 보면 668행에 보면 그건 우리 불찰이에요.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 마음은 구두의 가죽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지 어떤지 지켜지는지를 살피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찰이에요.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 마음은 구두의 가죽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구두의 가죽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놔뒀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마음의 평화가 안 온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나눠본 질문은 그러면 평화를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평화가 구해졌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켜나가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보면 내전이 일어난 거랑 비교해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이 평온하지 않는 거가 더 끔찍하고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비유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는지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에게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했거든요. 즉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요. 그래서
신에게 먼저 이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또 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진 걸 신의 가호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신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에게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평화를 찾지 못하는 건 마음의 평화를 찾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구두의 가죽 안에 있는데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썩어가고 있는지,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마음이 그 햇볕 하나도 안 쬐어서 곰팡이가 폈는지를 전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을 구두의 가죽 안에서 꺼내서 말리고 햇볕도 쬐어주고 그다음에 뭐 씻을 건 씻고 그다음에 상처난 거 도려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항상 보살펴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있는지 어떤지를 얼른 빨리 지금 즉시 알아차려서 보살펴줘야 한다는 그런 말을 지금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켜지는 일상에 대해서 그 전쟁하고 비교해보면 내 마음의 평온함이 조금이라도 지켜지는 게 아주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내 마음을 또 잘 보살피고 또 조금 더 지켜지면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상이 지켜지는 것만도 감사하고 이렇게 신의 가호라고 생각하고 내게 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덤으로 얻어지는 게 풍요라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지켜지면 물질적인 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정해진 그런 우주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평온해서 마음의 에너지가 온통 잘 쓰이면 하는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거랑 비슷한 이치겠죠.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잘 썼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둠으로 또 신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착한 일 하니까 예쁜 짓 하니까 또 이렇게 복을 주고 그래서 더 풍요가 더해지고 이런 그런 법칙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하부르타 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 마음의 평화든 평화를 구하고 구해진 평화를 잘 지켜내고 그리고 잘 지켜내진 그 평화를 신의 가호라고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풍요의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평생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지켜나가고 또 감사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